지난주가 우리 나눴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먼저 믿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막 멸시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꺾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혹시 접붙여져 있기만 한 상태는 아닌가라는 걸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보충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믿으면 그것이 꺾여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접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제는 사실은 같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좀 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각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반을 오늘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상반절을 보시면요. 먼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으시듯이 바르게 믿지 않는 이방인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그냥 좋으실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고 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하심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엄하심이라는 것은 반대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넘어진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으니까 버리셨었다. 일단 선민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셨다. 그런 엄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은 이런데요.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선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니까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있다는 거는 함께하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접붙여진 그 가지가 줄기와 완전히 붙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선이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얘기일까요? 믿지 않으면이라는 것이 되겠죠. 믿지 않으면 접붙여진 너도 잘려나갈 수 있다.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던 것처럼 너도 지금 접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밑에서 접붙여지지 못하고 꺾여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늘 일관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하심이 있고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꺾여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고 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시다. 즉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대하셨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과는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진짜 믿음을 만약에 갖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접붙여졌더라도 예외 없이 언제든지 꺾여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을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진 23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접붙여졌더라도 꺾이는 것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좀 복잡한데 그들이 계속 믿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믿으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돌이켜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번 꺾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믿으면, 항상 기준은 믿음이니까요. 다시 진정으로 믿으면 그들은 접붙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히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의지도 충분히 있으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4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이 좀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은 본성에 역행하는데도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래는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본성에 따라만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접붙여져 있는 상태 아니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행하지만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부연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데마와 알렉산더처럼 원래 하나님도 몰랐고 또 말씀도 몰랐고 뭐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접붙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그 사람들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지만 진짜 가지, 원래 본래 가지였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고 말씀도 알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쉽게 접붙여질 수 있다. 한번 붙으면, 진짜로 믿게 되면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그랬던 거죠. 바울 본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인 너도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면 본래 가진 유대인들이 믿을 때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꺾였지만 걔네 다시 붙을 수 있고 너 안 믿으면 잘려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 믿음을 확인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라는 것을 거듭거듭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25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은 로마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조언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왜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롭게 자기들은 복음을 잘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혹시 너희가 오해할까 봐 바울이 지금 조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우리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복음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반대로 뭐죠? 그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얘네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너희가 혹시 오해를 할까 봐 이제 그렇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구원의 신비, 구원에는 어떤 그 신비로운 원칙이 숨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신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그 구원의 신비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몇 명씩 얼마씩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어떤 세운 미리 아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충만함이 있으실 건데, 그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일부가
일부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눈머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머는 일이라는 것은 말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완악스러운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충만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충분히 구원을 받는 동안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아주 완악스럽게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신비냐? 이게 좀 신비인 것이 왜 신비인가 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을 때, 과거가 2000년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완악스럽게 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이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유대인들이 완악스럽게 믿지 않는 이런 좀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역설, 그러니까 그런 신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따져보시면 여러분 그 말라기 대언자가 25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언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대언이 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하고 500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거부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들을 따져보면 2500년간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는 아무런 대언자도 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기적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도 전혀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확실한 증거임에도 그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무 증거도 이제 2500년 동안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하는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당연하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자, 그래서 여기 주목할 점이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제 뭘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일부입니다. 일부. 이걸 왜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믿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일부는 이방인들이 믿을 때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다 눈이 가리워져서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눈머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자기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그래서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일부는 눈머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믿음을 갖는 그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남아있는 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믿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의 바늘에 들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면 이거 뭐 믿든 말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아까 전에 신비 얘기 나오고 뭐 충만함이 이럴 때까지 뭐 눈머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막 구원에 뭐 신비가 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지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구원의 신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눈먼 일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만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막 구원 문제만 막 이렇게 집중하는데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려줄 것이 있다. 그 구원의 신비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눈이 먼 상태가 될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눈먼 유대인들 그 일부만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이미 끝났다. 우리만 구원받는 거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25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총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는 연합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지만 믿으면 언제든지 접붙여질 수 있다. 그것이
버려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들은 접붙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 22절서부터 23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령 다른 가지인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접붙여졌다면 그러면 본래 가진 유대인은 더 잘 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 일부는 눈이 먼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너희가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는 교만해지질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안 믿는 유대인들만 보면서 전체를 다 걔네들은 다 이제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절대 비난하지 말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과거 자기네들이 선민이었을 때 이방인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니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거나 뭐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